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다.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지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반적으로 지혜로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멸망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웃들도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배우는 것은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가족도 복을 받고 나의 이웃도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나와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 말씀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교훈, 즉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별로 유익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뒷이야기나 아니면 또 어떤 상황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 등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가치들을 말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는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처럼 지혜를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입으로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면 우리도 그들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또한 지혜로운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 즉 지혜로운 사람들을 우리 인생의 동반자로 삼아서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서는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은 결국 자신의 마음에 담고 있는 그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선한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과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인색하고 또 난폭하게 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국 그 지혜가 자신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16절에서도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가 나의 삶으로 드러나고 또 지혜가 없다면 그 미련한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대략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좋은 친구로 이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지혜요. 이것이 복받는 방법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과 또 자신의 가문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겠죠. 24절 말씀에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녀가 잘한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나쁜 일을 했을 때는 훈계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고 지혜롭게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봐주고 무조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행동을 따끔하게 혼내고 때로는 마음이 아파도 회초리를 드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을 걸어갈 때에는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이 망하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마음이 아파도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자신의 대대손손 가문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손으로 이룬 부귀가 자자손손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이 편법과 세상적 방법으로 부하게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것이 의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은보화, 재물을 받아서 애굽을 나왔던 이 사건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열심히 일만 하였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모든 수고의 대가를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가나안 땅에서 위대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그 기초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가족과 이웃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는 나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을 살리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입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지혜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이것 또한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정과 이웃에게 미치는 그 영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붙여주셔서 우리도 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